이곳에 당진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귀히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방병만 목사님께서 진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자랑을 하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너무 모델이 되시고 참 본받을 것이 많다.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다. 우리 권사님들도 참 좋으시다. 순장들도 늘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이 드문 우리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죠. 질시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설렘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러 왔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 목사님하고 저는 한 40년째 보고 있고요. 35년은 가까이 지냈고 30년은 둘도 없이 사모님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영혼은 저의 것인데 네, 오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참 좋은 교회 당진에 반드시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지 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당진제일교회라는 소식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이 현장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또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이 방세에서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동원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인간 누구나 그 목적을 지향한다. 전쟁을 하는 이유도 자살을 하는 것까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소원하지요. 여기에 토를 달고 이견을 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제가 한번 제 나름의 고민 끝에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20대에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30대에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40대에 인생이 꽃피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50이 정말 나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60이, 70이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인생의 절정이 오면 좋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몽땅. 근데 참 그러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대요? 소년급제가 불행의 이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제 나름대로 저 30대에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40대에 내 인생이 왜 꽃피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70대의 인생이 절정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인생의 꽃은 늦게 필수록 좋지 않을까요? 저는 40대에 50대 초반에 만개하고 나니까
허망함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때가 제일 좋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행복한 인생은요, 인생 마지막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인생이 마지막에 노래로 끝맺음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에서 바로 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열어볼까요? 1장 3절.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어느 성경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데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한 곳이 있지만 달라요, 여기하고. 그 다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자기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난 후에 바로 편지의 내용의 첫 시작이 뭐라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급하게 터져나오는 노래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문장이 하나예요. 마침표가 14절 끝에 딱 찍혀 있어요. 한 호흡으로 써가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단어가 202개가 사용되었어요. 몇 개 사용됐다고요? 네, 나중에 물을 거예요. 중간중간. 네. 혹시 지명할지도 몰라요. 또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6절,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 14절이 나눠져 있는데 끝이 찬송으로 끝나요. 또 거기에다가 허투루 사용된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꽉꽉 의미와 맛이 차 있어요. 또 거기에 보면 이 리드미컬해요. 분위기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같고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과 분위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넘치는 노래예요. 정말 표현이 아까 더 모자라지만 화산이 용암을 억누를 수 없어서 터져서 벌겋게 쏟아내는 그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본문이에요. 꽃망울이 톡하고 터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과 여건은 특이하고 놀라워요.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죽을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 자기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후세들에게 자기의 일생을 담아서 영적 유지를 남기고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유훈을 남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남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는 하늘문 앞에 서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때 그는 지금 노래하고 있다고요. 말릴 수도 없고 억누를 수도 없고 스스로 참을 수도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노래를 마구 쏟아냅니다. 이제 묻죠. 여러분, 이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더 잘 보기 위해서 하나씩 질문을 해가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남에게 남다른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일생을 통해서 그런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노래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그가 어떤 대접을 받았었는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가 받은 대접이에요. 세상은 바울을 이렇게 대접했어요.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세상에 이것만큼, 바울이 한 일만큼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를 이렇게 대접했어요. 한 번만 받아도 대단한 건데 그 일생이 말이죠. 저희 고유의 언어로 얘기하면 늘 조 터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잖아요. 마지막에는 감옥이라는 상을 차려서 그를 대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래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럼 그가 남보다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까? 일생을 결산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지? 이걸 남겼지. 바울만큼 사실은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죠? 그가 세운 교회만 해도 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교회들마다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다 편지 쓴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잠잠하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통 말을 안 들었어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렸고요. 늘 못생겼다 그러고요. 네. 갑자기 여러분 왜 웃으시죠? 네.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들은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은 그런 잘 쓰는데 설교는 못한다. 능력이 없다. 맨날 십자가만 얘기한다. 재미없다. 이런 거였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편지를 썼는데 그동안에 겪은 게 자기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대요.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괴로웠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마침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받잖아요.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이 역전 스토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신날 때가 언제이죠? 뒤집어 엎고 역전시키고 내가 이걸 이뤘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걸 지금 노래할 이유로 갖고 있나요? 세 번째 질문해 볼까요? 그는 남다른 체험과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태클이라 그러는데요. 냅두으면 유대교의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나 열정으로나 가만히 내비두면
장래가 창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버렸어요.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길입니다. 평탄치 않았어요. 한 번도 계획해 보지 않은 그 길을 걸었어요. 눈물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분은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노래할 이유가 없네요. 씁쓸한 마지막이에요. 지금 외로움 마지막이에요. 어쩌면요 서러움이 북받쳐서 불면의 밤을 지나면서 가슴을 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에게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면 한많은 이 세상, 이런 거 아닌가요? 봄날은 간다. 타양살이 몇 해 되나 하고 손꼽아 헤어보니. 황성예트, 이런 거 아닙니까? 황성예트의 밤이더니, 그죠? 그 2절은 이렇더라고요.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어르신들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 부르지 않으리라. 근데 저는 찬송보다는 훨씬 이쪽이 낫다 그래서 항상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할 이유가 없는데 찬송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하죠. 구원받은 복 때문이에요. 1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1장 3절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같은 말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줄 수도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은 줄 수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복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이것을 그가 묵상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노래할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창세전에 택했대요. 계획하셨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 흠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대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기업의 총수들이 경영권 수업을 자식들에게 시키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까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만들어 가시겠대요. 처음도 사랑이고 중간도 사랑이래요. 마지막은 더욱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여기에 실행되고 있고 나에게 실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은 노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노래하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1장 7절 볼까요?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은 값을 대신 치르고 산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죄인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죄인은 심판이죠. 영원한 형벌이죠. 사망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이 인생의 아픈 운명을 누가 고칠 수 있나요? 사람 중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대접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가진 복락들을 나누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 밑에 깔린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한없이 베푸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1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1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글이고 종이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시니까, 알아듣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뭘 해요?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라고 들었잖아요.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와서 깨우쳐 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뭐하고? 증거한다고요. 우리 영혼 가운데. 야, 너 하나님의 자녀다. 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기죽지 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개 숙이지 마. 고개 들어. 낙심하지 마. 눈 들어. 내가 때로는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변함없어. 성령님이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에게서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은 올해 시즌 계획에 너 없어요. 메이저리그 팀에서 너 올해 계획 없어요. 배제란 말이에요. KBO 리그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안 돼. 그게 사망 선고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너 있다. 너 있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붙잡게 하잖아요. 믿게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목발을 짚고 일어서듯이 힘이 빠졌을 때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성령님의 하시는 일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보증이 된다라는 말은 보증금 냈으니까 내 거라는 것에 확약이죠. 근데 이게 또 첫맛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첫 열매다. 여러분 이 첫 열매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맛은요 더 좋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셨나요? 이 맛을 보면 마지막 맛은 도대체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맛은 어떨까?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가늠하기 힘들어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저 더 보여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럴 때 부어주셔서 첫 번째 맛보다 두 번째 맛이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예수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이 제일 강하다고요? 아니요. 마지막 사랑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1장 3절에서 6절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여기 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빨대를 꽂게 하고 그걸 빨아 들이켜 보게 하면 여러분 그 맛이 어떻던가요? 자몽 맛이던가요? 아니면 오렌지 맛이던가요? 아니면 커피 맛이던가요? 예, 그 빨대에 빨아들이는 주스처럼 그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이 맛을 본 사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달대요. 미치겠죠? 이 딱딱한 걸. 그런 사람만 이 노래 부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더라. 12절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노래하는 이유를 보세요. 그 입에서 쏟아지는 황금빛 같은 노래 가사를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얻은 명성, 남긴 업적, 남다른 능력, 세상에서 받았던 존경,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비천한 데 있어요. 어쩌면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노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노래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명한 목사님인데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이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분도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지 않은데 이분만큼 20세기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한국 목회자들, 더욱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엄청 끼친 분입니다. 저작이 매우 많은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설교는 발견되면 바로바로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하기 힘드시죠 이거? 뭔 말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시지? 그죠? 배경이 이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러 내보냈더니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걸 자랑하는 거죠. 흥분하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듯이 이 말씀을 딱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제 같은 사람이 들어갈 때 하나님 저 이런 공로를 쌓았습니다 얘기하면 얼른 와 하고 문 열어주나요? 그 말이에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 하는 거죠. 이 목사가 하는 거 아니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그 업적들이고 결과물들이죠. 그 내 자랑이 아니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 얻은 복 은혜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 그것으로 가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같은 논리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복을 받되 더 풍성히 받은 사람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노래 불렀던 현대의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려주시죠. 강영우 박사님. 고인이 되신 지 벌써 10수년이 흘렀습니다. 한국민의 미국 이민사 100년에 미국 행정부 최고 관리의 자리에 올랐던 분이죠. 12살에 아버지가 별세해요. 14살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죠. 그 충격으로 어머니와 누나까지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고아로 남겨지죠.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연세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가고 한국인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됐죠. 그 후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 결과 그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정말 많은 책으로 출판이 되었고 그의 강연이 한국에 들어오면 많이 사람들이 초대해서 세우기를 원했죠. 근데 저는 그때 이분을 그렇게 많이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흔한 스토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진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그분이 췌장암 선고를 받았을 때 66세 때인데 그 해에 2011년 성탄절에 여러 지인들에게 메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그럴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또 주목을 끄는 내용은요, 그를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좋은 처방이 있다고 다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박사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자기 장례식 순서를 자기가 짭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이 장례가 아니라 축제장이 되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누가 이럴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이 천국 문 앞에 서서, 하늘 문 앞에 서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 감사의 찬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나요? 누가 이 죽음을 부끄럽게 하고 죽음의 위력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나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당진 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서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하늘문 앞에 서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집이, 우리의 삶의 흔적, 업적, 돈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 남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있으면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무명한 자로 돼 유명한 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외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못 가졌으면 어때요? 좀 못 배웠으면 어때요? 좀 못하면 또 좀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이 구원을 붙드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속죄의 은총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이 사랑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저로 만들어 주셔서 첫 구원보다 나중 구원이, 마지막 구원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 때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노래하려고 하면, 이 노래 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여기서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지금 부를 수 있는 사람만 하늘 문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몇 개 단어라 그랬죠,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202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그런 심정들을 다 이렇게 녹여서 하는 건데, 제가 20대 때는요, 이 단어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어쩌면 한 단어도요. 30대 가니까요, 몇 개가 지표요. 40대 가니까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많은 부분이 50대 되니까 정말 한 단어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쌕쌕 오렌지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카페 가면 자몽이나 뭐 오렌지 아시죠? 그죠? 그 입에 넣으면 톡톡 터지죠, 그죠? 씹으면 그 고유의 맛들이 나오죠, 그죠? 한 단어 한 단어 202개를 한번 씹어보세요. 어떤 맛인지. 그 맛이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면 우리의 노래는 더 커지겠죠. 더 아름다워지겠죠. 더 진해지겠죠. 이 바울이 불렀던 이 노래는 바울만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이 행복의 노래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